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본문을 정하고 나니까 죄송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누가 누구를 맡았고 누구를 뭘 맡았고 막 이렇게 우리 재직들이 맡은 마치 우리 교회 재직들이 맡은 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뭐 하나하나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이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재직들이 맡은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조력자들인데 교회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이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직분 감사하면서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조력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조력자들이 나옵니다.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이 제법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보다 훨씬 더 재물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 승리한 전쟁마다 탈취한 전리품을 자기가 다 왕이니까 자격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가졌다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리품으로 받아온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또 나머지 놋과 철은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이제 그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바쳤다라는 거죠. 금 10만 달란트 우리 상상이 안 가죠.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액수가 아닙니다. 달란트 1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근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1달란트가 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달란트 맡겼다고 하는 게 적은 거를 맡긴 게 아닙니다. 90억 원 지금도 90억 원 맡기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 5달란트면 5, 9, 40, 450억을 맡긴 거예요. 근데 1달란트가 무게 단위입니다. 34kg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화폐로 사용이 됐는데요. 금 10만 달란트니까 3,400톤입니다. 금으로 3천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금괴를 어느 회사에서 횡령하고 금괴를 막 하는데 막 무겁게 들고 가는 모습 봤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340톤이면 25톤 덤프 트럭 있죠. 큰 덤프 트럭, 공사 트럭에 136대의 금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그 양이 10만 달란트입니다. 은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거든요.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6천일이니까 이것도 대단한데 한 10만 원으로 치면 6억 원인데요. 그게 은이고요. 금은 같은 무게여도 훨씬 더 값이 나갔죠. 15배입니다. 금 1달란트가 은 15배에 해당했는데 그러면 90억 원이 되죠. 그러면 금 10만 달란트면 900조. 지금도 900조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거기다가 은 100달란트면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철하고 놋은 이제 치지도 않고 금과 은만 더해도 1,500조 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죠? 그 남유다가 유다 그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솔로몬 왕 때인데 솔로몬 왕 때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1년 동안 전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데요. 10장에 나오는데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이제 세금이 6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1,500조면 얼마나 될까요? 6조 원을 걷어서 1,500조를 만들려면 몇 년 모아야 될까요? 250년 모아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쓰고.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세금을 250년 모아야 되는 돈을 다윗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의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이거는 아까는 전리품에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을 금 3천 달란트, 순 7천 달란트를 더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가치가 3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게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설교하니까 우리 재직들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라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드리면 다윗에게 남은 게 있을까요? 없죠. 자기가 전리품 하나도, 전쟁에서 받은 전리품 다 드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 31조 원 드렸고, 그러면 다윗에게 남은 게 없어야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아직도 이런 재산을 있어서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갑종 곡간과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과 감나무와 뽕나무 밭과 기름 곡간, 또 두 곳에 소떼와 낙타떼, 나귀떼, 양떼를 맡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렇게 개인적인 소유를 맡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야 될 정도로 여전히 다윗에게는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데 이 왕으로 뭔가를 받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했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처럼 세금을 거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다윗의 개인적인 소유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재물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처럼 왕궁을 짓고 호화롭게 화려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으로서 그 권위와 그것을 번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재직이 됐으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그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맡긴 거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시간을 드리면 시간 채워주실 거고 건강 주실 거고, 내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하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러고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다윗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소원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교회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되게 받고 싶어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들은 인정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충성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또 이런 소유물을 맡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복이죠. 이게 사람의 복,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이런 믿고 맡길 사람, 그런 조력자들이,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고 맡기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두 번째 조력자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재산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치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7명의 모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정치와 학문과 종교와 군사,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혼자 나라를 경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사들, 그런 하나님 붙여주신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웠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정말 그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도 훌륭한 조력자들이 필요한데 다윗에게는 그 사람의 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사람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맡은 직분자들이 그 복된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한 조력자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에서 정말 그런 조력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조력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윗이 누굴까? 담임 목사인가? 아닙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조력자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조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들인데요.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또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의 조력자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힘을 내서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이게 시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윗에게 이런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할 때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요. 역대상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며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밀고 나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그 사람들, 조력자들이 고스란히 그 아들 솔로몬의 조력자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의 유산까지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의 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데 이 다윗은 자기가 만남의 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에게도 물려줘서 솔로몬은 정말 많은 유능한 사람들로 인하여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남의 복, 사람의 복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람의 복,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 만남의 복을 누리고 싶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가 올 한 해 나갈 때 만남의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요. 친인척들이 있어요. 이제 뭐 친척들이 있는데 근데 이방 사람들도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함께했던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별로 이렇게 좋게 취급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라마 사람, 스밤 사람, 게델 사람, 샤론 사람, 이스마엘 사람, 메르노 사람, 하갈 사람, 아렉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이방의 소수 민족의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의 거의 절반은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출신 따지지 않고 재능을 따라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직분을 할 때 정말 우리가 같이 일하는 분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직분 감당하실 때 같이 하시는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할 때 정말 내가 맡은 어떤 직분과 그 부서가 더 큰 하나님의 쓰임 받고 또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될 텐데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그러죠. 뭐 이제 예전에 무슨 뭐 이제 광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 세상 뭐 1등만 기억하는 뭐 이런 나쁜 세상 뭐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남긴 사람 1등이다. 2달란트 남긴 사람 2등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1등, 2등 딱 나오죠. 그죠? 세 사람 있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하나도 안 남긴 사람. 우리는 딱 1등, 2등, 3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 연말이 됐죠. 뭐 저는 뭐 잘 못 보는데요. TV에 이제 시상식들이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시상식들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상을 받냐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누가 대상을 받나 최우상을 받나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상급을 받겠지. 성경에서 말하니까 천국 가면 상급을 받을 텐데 무슨 상급을 받으실까요? 천국 가시면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 누가 봐도 한 1등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1등, 니네들은 한 2등. 뭐 그다음에는 나는 금면류관, 너희는 은, 아니 동, 뭐 아니면 그냥 지푸라기 뭐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시상식들 예전에 뭐 이번에는 한 번도 못 본 적이 없는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부럽잖아요. 이제 뭐 대상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 시상식에는 주연이 있으면 조연상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어떨까요? 천국에는 조연상이 없습니다. 다 주연상입니다. 뭐 부장도 주연상, 부감도 주연상, 또 대장도 주연상, 대원도 주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맡은 역할의 주연이니까. 우리 직분자들 다 주연입니다. 하나님이 주연상 주실 겁니다. 누구는 더 높은 거 맡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맡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니까 내게 맡긴 걸 잘하면 그 분야의 주연입니다. 우리가 주연상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조력자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는 다 주연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우리가 충성되고 착하다라는 그런 칭찬 다 받고 똑같은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재직들 어떻게 하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맡았으면 이 직분의 프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프로의 반대말이 뭔가요? 아마추어죠. 프로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내가 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내가 맡았으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가 되면 그 다음 분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맡은 직분에 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에도 프로가 돼야 됩니다. 하는 일에만 프로가 아니라 나도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신앙의 프로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도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더 알아가야 되고 또 신앙의 경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당회 했는데 1월 첫 번째 당회여서 원로 장로님들이 오셔서 좀 권면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직들 우리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이런 데 많이 참석하라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하시는데요. 네, 새벽 기도회 오실 수 있으면 많이 오시고 또 영상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매일매일 그건 누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요즘 나와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매일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걸로 영상으로 제가 매일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 늘 하루하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내가 말씀에 더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프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취미처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한다는 것은 신앙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맞는 프로는 결국은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계속 찾아가잖아요. 내한테 맞는 신앙의 모습을 계속 찾아가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에게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실 때 직분으로서의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본을 보여야지. 그러면서 내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직분자로서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고 했지만 받는 것은 내가 받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프로가 되는 삶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높아지려는 그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죠. 아까 우리 설교에도 나눴는데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배우고 아니면 우리 애들한테도 배우고 아니면 또 뭐든지 새로운 것을 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져야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자꾸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또 자꾸 내려놓고 또 낮아지면서 남과 같이 포용하면서 나아갈 때 더 우리의 프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또 포용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부분 있어도 포용하고 받아주고 직분자들은 더 이렇게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 교회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느려도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로고를 만들자 그러더라고요. 부서 로고. 근데 이제 뭐 우리 부서 중에 한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더니 좀 별로 아니래요. 이런 로고가 좀 이렇게 이쁘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쁜 게 중요하지 않다. 같이 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만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조금 전문가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 사람 것을 기준으로 좀 더 예쁘게 좀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 좀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부서에 있는 분이 만든 그 로고를 전문가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 새롭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로고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 가는 것인데 같이 포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습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능력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남을 해치거나 상처 주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일할 때 사랑이 중요합니다. 차라리 사랑이 안 된다면 차라리 그거를 늦추는 게 차라리 낫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서로가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가 되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로의 반대말이 아마추어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매너리즘입니다. 프로는 한 분야의 일을 오래 하면 그게 전문가가 되죠. 근데 매너리즘도 한 분야의 오래 일을 하면 생기는 게 매너리즘입니다. 타성해졌는 거죠. 늘 이렇게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오래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프로가 되고 누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늘 맡은 일을 늘 새롭고 늘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럴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또 성장하는 그런 또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 모습으로 늘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래간만입니다. 옛날에 뵀었는데 아유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늘 듣고 있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늘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직분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고, 직분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누리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고, 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직분으로 뭐가 의무가 아니라 직분으로 누리는 권리, 또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상일교회 모든 재직들 하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 정말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재직들 되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 것이 없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상일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사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조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천국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는 그 칭찬과 상급을 다 받는 우리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일교회가 다윗 왕국처럼 또 솔로몬 왕국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